오늘은 중보자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의 입장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종종 중재자를 세워서 관계 회복을 모색할 때가 있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계약을 할 때 혹은 중요한 어떤 거래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중개인을 세워서 그 약속과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면 중간에 누군가를 세워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를 이 중보자가 대신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잠재우고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중보자가 중개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우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시켜서 상호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복원시켜 주신 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근거로 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사건을 야곱의 형제들 중에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어머니 레아 사이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레아가 이 유다를 낳아놓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지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유다는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직접 나서서 우리의 형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방 며느리를 드리고 그 이방 며느리 다말과 동침함으로 쌍둥이를 낳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우 베냐민에게 집착하여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이 유다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반드시 나는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은 기필코 살려내겠다, 이렇게 장담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오늘 그 유다가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그 위기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분노하고 있는 애굽 총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분명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온 것은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핑계를 대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애굽 총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연한 맹세 혹은 서원, 목숨을 건 결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런 어떤 단순한 연대 책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베냐민의 죄를 우리 모두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대속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세 가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살려내야 할 대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리고 셋째,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아무리 내가 상대방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를 야곱의 아들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여서 사망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절부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보 사역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중에 있어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의 죄를 힐난하거나 우리가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 이런 것들을 나의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죄하라고, 지적하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나의 것으로 삼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이 실수하고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보의 사역이에요. 또한 그가 예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희생과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친절하게 잘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남의 현상을, 남의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다의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5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하여서 그를 실질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